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의 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식당에 화장실에 갔다가 의미 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안 심은 데는 안 난다.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 심어야 팥 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기적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기적을 심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 기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절망과 상황 앞에서 기적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심는 사람들이 없고 더불어 기적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기적을 심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첫 장부터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끊임없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의 첫 시작부터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까지 하는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기적을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기적을 원한다.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시작점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심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셔서 그 꿈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이룸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 존 F 케네디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탈무드에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자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욕심이 어떤 차이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꿈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은 패자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할 때 그 이미 전부터 꿈을 꾸시며 그 꿈꾸기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은 꿈을 심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두시지 않는다면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과 그 꿈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은 열정적이고 우리의 삶은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그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꿈은 교회 가운데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꿈꿔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며 바로 그 주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몸담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꿈을 꿉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저주와 절망 아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 그것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어지게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장 위대한 꿈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 살아날 꿈, 무너져가는 가정이 살아날 꿈, 무너져가는 모든 이 땅의 기반들이 살아날 꿈을 꾸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충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꿈,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꿈이어야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갈 믿음의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66년이 넘어가는 시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구령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이 아름다운 일부의 꿈을 주셨을 때에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알아봄을 통하여 한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가 있는 성은교회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형편없으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늘 언제나 처음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꿈을 성취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시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할 때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위대한 꿈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전성기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전성기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성기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그 꿈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우 두렵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2020년 이 조국의 현실은 정말 까마득합니다. 늘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말은 늘 한계를 가진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할 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공허하고 어렵고 흑암이 우리의 앞길이 미래가 도무지 한치도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꿈을 꾸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혼돈 중의 질서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공허 중에 충만함을 꿈꾸셨고 그리고 깊은 흑암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빛을 꿈꾸셨던 분이십니다. 분명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함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 이 모든 현실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환경은 전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그 환경이 늘 언제나 우선시되어 일했던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이성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러나 제가 반문합니다. 작년이라면 하셨겠습니까? 10년 전이라면 하셨겠습니까? 20년 전이라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20년 전에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실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잘못 직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까? 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주시는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전성기 때 모두가 잘 사는, 하물며 모든 가족마다 돈을 끊임없이 버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어느 누가 이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러한 경제의 흥한기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조차도 돈을 손에 조금 쥐고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꿈꾸실 때는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을 다 꺾어내리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첫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꿈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현실로는 가능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보면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보다는 자꾸 시험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합니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왜 자꾸 교회를 다녀서 시험 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시험 들고, 다 이유가 타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 들기 위하여 예배 드리거나 시험 들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자꾸 시험이 드나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 말 듣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 일단 그 말 듣는 것부터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한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살아갈 이 국리가 어떠한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강남 땅에서 30억짜리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건물주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갑자기 영등포 가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있으면 시험들 요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들 요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여러분의 머리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갈등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지금 이러한 사역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 들려 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면 인생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시험 들면 기쁨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고 인생의 즐거움이고 다 싫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물며 담임 목사의 전화까지 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시험
받으려 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 주실 때 너 한번 시험 들어봐라. 너 우리 하나님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반응은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1000번제를 드리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엎드리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참 예뻤나 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그가 왕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현실화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 이루어지면 참 좋을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이렇게 섰을 때 뭘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저 기도 뜨겁게 하고 뭐 약간 좀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루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꿈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내 뜻, 내 시간, 내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되냐 그러면 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세상의 꿈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시간,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뜻을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교회 건축 앞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으로 모셔와서 하인머리에 손 얹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백부장이 딱 그럽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미래에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세 밑에 모든 이 땅의 것들이 굴복되어져 있음을 제가 믿사오니 주님 제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이런 믿음 못 봤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네 하인이 낫다. 여러분 돌아와서 보더니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그 당시 그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거 못 이겨낼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직장 안 다녀보시니 저렇게 이야기한다. 저도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경제 원리로 자녀 교육시킬 거 따져보면 저도 정말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2월 달을 살아오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로 따지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작년에 그 사례를 반 이렇게 싹둑 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걱정하시고 우리 목사님 피골이 상접되어 이제는 교회 짓기 전에 목사님 죽는 거 아닌가? 보십시오. 요즘에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살찌는 게 부담스러우니 오히려 음식을 줄이니까 이제 배에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던 왕자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을 생각하고 돈 계산하면 교회 못 해먹겠다. 담임 목사 못 해먹겠다. 어디 큰 교회 부목사 가서 500만 원 월급 받고 차 한 대 받고 그렇게 어떻게 버텨보자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처한 상황 따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죽기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꿈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꿈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불가능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 안 보는 겁니다. 오히려 뭘 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의심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굴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 잠잠케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사탄이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병든 자의 몸을 잠식했던 군대의 귀신들이 주님 명하시니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백부장 그거 아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소망 없는 내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권세를 믿는다면 그 주님의 권세 앞에서 누가 함부로 주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내 안에 감동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 납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기도하면 첫 번째부터 뭘 달라 기도하겠습니까? 돈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도 돈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머리 계산하면 지금 이거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머리부터 계산했으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머리 복잡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해야 되고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전의 왕들도 네 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일 너처럼 이러한 복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라고 딱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돈이 1번입니다. 1번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꿈이라는 것 못 드러냅니다. 아,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세상의 꿈이 되려고 하면 돈이 1번이네. 여러분, 돈이 1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능력이라는 사실밖에 더 드러내겠습니까? 그래 보면 하나님 우리를 낮고 낮은 자리, 가장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꿈 주시는 건 뭡니까? 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택하고 너를 통해 일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너희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일 거야. 하나님 늘 그러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세상 놀라게끔 하늘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 빛처럼 밝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저 사람들 사회에 약자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나보네. 나도 그 하나님 찾아가 봐야지. 그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나머지의 기반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솔로몬 보면서 뭐 인생이 어떻게 됐다 떠나서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그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 진짜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가부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흉년 동안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 없는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고가는 늘 언제나 그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쓰고도 드리고도 먹고 계속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자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왜? 성도들이 감동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목사한테 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그런 겁니다. 세상은 목사 네가 하고 싶고 감동해서도 절대 말하지 마라. 나중에 그 네가 다 책임진다. 성도들은 그 마음 하나도 안 가진대. 그래서 시험 드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뭐 이거 지금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주식 상장해서
떼돈 벌려고 나중에 나눠서 가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감화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꿈을 듣는 귀가 약하다면 매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내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이 땅의 것들을 어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풍성한 삶으로 그를 축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제가 자꾸 감동받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 줄 아십니까? 목사한테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데 목사가 월급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시험거리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들이 왜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헌금을 가지고 꿈꾸는 것 아닙니까? 이웃사랑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하나님, 작은 거지만 오병이어의 씨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못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혹 이 중에 우리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받나 보다 생각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써도 먹고 살고, 가끔은 맛있는 라면도 일주일씩 먹으며 사는 거지 뭐. 저는 그 옛날 그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거 살 돈이 없었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라면이 10원인가 20원 했나 그랬는데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못 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라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광을 돌립니다. 신라면을 먹게 해주시오. 그런데 지금도 간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감동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명하여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럽니다. 너 돈 있어? 아니요. 그렇게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성은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무릎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그 무릎을 통하여 교회가 온 세상의 꿈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딴 것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삶, 여러분의 인생도 공허할 수 있고 혼돈과 앞이 암담할 수 있죠. 내 인생이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스러운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의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우울함과 모든 죄의 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지고 내 삶에 떠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건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을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니 내 인생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암울함도 내 인생의 절망도 떠나갈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 내 영혼이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복받을 길은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 성은교회 신 교회 건축의 사명 하나님 채우시고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붙이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꿈임을 온 땅에 드러나는 성도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